이제 사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그 가운데 1장 17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일절이죠. 3일절. 3일절이 되면 요즘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었지 싶어요. 마지막 장면, 거의 마지막 장면이 싶은데 그 친일파에 있었던 그 밀정에게 왜 동지들을 배반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밀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일제 치하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서는, 민족 지도자가 아니죠. 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일제 치하 속에서 살 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동지들을 배반했다. 우리의 이런 역사들, 사역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줄 알았다. 계란으로 바위 칠 줄 알았다. 그 얘기를, 그 대사가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면 그렇죠. 왜 예수를 안 믿었냐? 왜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서 떠났냐? 하나님을 배반했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오실 줄 몰랐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 가룟 유다의 고백이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완전히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고 해방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를 원했다.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만 함께 다니고 뭐 이 희망이 안 보이더라.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팔고 돈이라도 챙겼다. 너무 많이 닮았죠. 성경이 아닌데도 너무 성경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 믿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줄을 믿고 끝까지 동지들을 배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뎌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번 달은 2월달이 2월 28일까지 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또 후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을 준비하는 이 작은 교회에 믿음으로 참으로 후원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손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다리고 사역하는 날 동안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져서 참으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며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삶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쫓아내지 못하매. 무엇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맺는 일, 증오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권력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은가? 이 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희는 오늘 정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쫓아내지 말지 오늘 정하세요. 나와 우리 집은 쫓아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것을 진실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셔서 삶에 그대로 녹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장 1절부터 사사기 1장 1절 구약성경 358쪽 59쪽 전후면에 있습니다. 자,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누가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쭉 땅의 분배, 기업의 분배를 우리가 쭉 배웠거든요. 자, 이렇게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땅을 다 차지하지 않는가? 문싸움이 아직도 남았는가?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사사기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어느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를. 자,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는 중에 이제 분배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뭔가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완전히 끝났지만 끝맺지 못한 것들이 개개인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6.25를 생각하면 그거 같아요. 6.25가 이미 끝났고 전쟁이 끝났죠. 휴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파치산 전쟁, 여전히 숨어서 있는 게릴라들, 파치산들은 휴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싸웠다고 그러죠.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싸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결국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안에 가시가 있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한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다. 자,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는데 시몬에게 얘기를 해요. 시몬 보고 같이 올라가자. 자, 이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앞쪽으로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시몬과 유다는 엄마가 누굽니까? 레아. 이해가 가시죠? 왜 유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과 같이 가자고 했을까? 네 형제 중에 레아의 네 형제 중에 유다하고 시몬이 좀 친했나 봐요. 유다하고 시몬이.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시몬 보고 야,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서 싸우면 내가 네 땅, 네가 분배받을 땅을 차지할 때도 내가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우리 연합전선을 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긴 하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는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기 그러니까 시몬 보고 같이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믿음 있는 행동이었는지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그냥 생각해 볼 뿐이지만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습 속에서도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유다처럼 같이 연합전선을 폈을까? 아니면 나 혼자 했을까? 아무래도 유다는 앞에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좀 나았다, 마음의 부담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잃은 그 큰 상처는 아니죠. 여호수아를 잃은 그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한번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지도자가 없는 상태의 공백, 그 공백 속에서 이제는 12지파의 대표들과 하나님과 12지파가 지금 1대1로 연결된 거죠. 물론 제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호수아라는 대지도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백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유다가 시몬과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데 시몬은 같은 엄마 레아의 자녀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두 번째 아들이 되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묶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묶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12지파가 다 골고루 친했으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부분이 엄마가 같은 자녀들끼리 잘 뭉치더라. 그리고 12지파가 그 진영을 배치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엄마가 같은 그런 형제들끼리 묶여져 있습니다. 자,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잡아 가서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행하게 하신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아도니 베섹을 죽이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뭡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그 행위가 과거에 이 아도니 베섹이 정벌전쟁을 하면서 70명의 왕들을 죽였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과응보다,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인과응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인과응보는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움을 받는구나. 자, 보세요. 미움하고 미움, 서로 상대방끼리 1대1로 미워하면 그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70명은 그냥 아도니 베섹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종말을 맞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하면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을 미워하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면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싫어하면 그 A는 당연히 나를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 A만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B도 C도 D도 E도 Z도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 맺지 말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메말라지고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괴로워지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그렇게 나갈 때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인과응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시몬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니라. 갈렙이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갈렙은 어디냐 하면은 유다 족속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거든요. 유다 족속. 자,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 유다 족속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가 1장 1절에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갈렙을 통하여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또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미디안에서 왔잖아요. 그죠? 미디안에 살던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지파도 이 12지파에 합류해서 그 족속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모세의 장인 또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그 기업을 일부를 유다 지파로부터 분배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진멸의 뜻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호르마 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것이거든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됩니다. 온전히 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진멸 전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의 뜻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잘 나오는데 화면은 여기는 나오고 화면은 안 나오고. 오케이. 저 영상은 나가고 있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끊겨. 언제부터 끊겼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왜 안 되지? 저쪽에서 꺼줘야 되는 모양인데. 됐어.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유다가 시몬과 함께 올라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레아가 같은 엄마에게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자, 17절에 보면은 이 진멸전쟁, 호르마, 완전히 멸망시킬 목적으로 드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온전히 진멸 전쟁으로 드려져야 우리의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가 제물로 받겠다. 너희의 마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절기 제사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율법의 준행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 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어야 한다. 드려져야만 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보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과 그 아랫부분에 시몬이 차지하고 있죠. 분배를 받았죠. 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시몬과 같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해서 연합전선을 폈기 때문에 그 땅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죠. 같이 전쟁하고 여기는 유다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납달리가 있는 이 지역을 만약에 시몬이 한다면은 유다가 또 납달리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분배상으로.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유다와 시몬이 연합해서 차지한 땅을 공평하게 그 수요에 따라서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온전히 진멸되어져야 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 번제물들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전쟁을 요구하셨다, 원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멸한다, 잔인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소와 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의 덩어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땅에 죄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충만해서 도저히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지연이나 혈연이라 그러죠. 지연이나 혈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이 죄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죄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광영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진멸하신 거잖아요.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이 그와 같았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그 진멸 전쟁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연이나 혈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입니다. 가나안 스스로 자신의 멸망을 재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본래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던 차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대신 나에게 순종한다고 한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계약 관계가 갱신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지금 나오는 지역들이 바로 요 노랗게 표시된 유다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딘가 거긴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자, 이 베냐민은 예루살렘 지역을 끼고 있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 여부스의 족속을 뭐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계속해서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19절에도 보면 유다가 함께 했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도 쫓아내지 못했고, 자,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배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통해서 갔을 때 뭐요?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의 입구를 찾고 쳐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입구를 안내해 준 그 가족들을 선대해서 살려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 자, 므낫세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 산지죠.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죠? 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에 다닌 주민들을 차지하고, 자, 하반절에 보면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안 쫓아내고 끝까지 살아있다가 강해지고 나서 겨우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점령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자, 에브라임도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스불론도 30절에 보면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도 뭐요?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또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35절에 보면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하는 일에 사용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남은 전쟁들을 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지파들이 납달리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림도 그렇고 뭐요?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결국은 이 전쟁이 진멸 전쟁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합니까? 진멸 전쟁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전쟁이 되지 못하므로 오늘 우리가 2장 1절과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죄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뭐요? 노역을 시키면서 같이 살았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그것들을 즐기며 살았어요.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어요. 욕심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미움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저게 뭡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잘 나오죠. 적당히 괴롭히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는 죽고 괴롭히는 애들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괴롭히던 것을 군대에 가서도 똑같이 괴롭히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안에서도 그대로 괴롭히고 이게 징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쫓아내지 않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죄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바로잡지 못하니까 이게 사회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축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도 함께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할 때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할 때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언약을 맺었잖아요. 노동을 시키면서 노예 계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지만 너희는 대신에 여기 와서 노역을 해. 이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그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겠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금 따지기 시작하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언약을 어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약속대로 너희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땅을 차지하고 잔치를 벌이고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복임, 슬픔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슬픔의 제사.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사입니까? 슬픔의 제사잖아요. 날마다 와서 우시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네, 울잖아요. 왜 우세요? 안에 가시를 안 뽑아내고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계속 울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복임의 예배예요. 복임의 예배. 아니요, 저는 어제 감사 예배 드렸는데요. 365일 다 그렇습니까? 어쩌다 한번 내 안에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 예배는 복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예배가 슬픔이 없고 왜 내 삶이 기쁘지 아니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곰핍한가?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내 안에 가시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래요? 내 안에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벽돌로 내 몸을 긁으려 할 때는 나는 그저 긁을 뿐이다. 내 몸이 가려울 때는 그저 나는 그냥 긁을 뿐이야. 그것이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려우니까 긁을 뿐인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벽돌로 막 긁을 뿐이에요. 돌을 찍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긁으면서 왜 내 몸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괴로우면 그냥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면 그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임의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눈물을 통하여서 내가 그때 가시를 뽑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는. 이미 꽂혀있는 가시를 뽑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뽑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게 오는 이 눈물이 내가 뽑지 못한 가시 때문이라는 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손들에게는 스스로 네 몸에 가시 꽂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가시가 눈물에 녹아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대신 뽑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함에, 이 쫓아내지 못함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죄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학교 폭력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마음 약하고 선량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군대로 이어지고 군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군대 사회를 넘어서서 직장 사회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집단 괴롭힘을 한 그 당사자들도 아주 나쁜 아이들이지만 문제는 그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괴롭힘 당하는 그 아이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챙겨주지 않았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촉법소년이다. 또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좀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 촉법소년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방법은 그것이 맞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결국은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현명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괴롭힘을 당한 그 아이만 징계했다고 덤비면 뭐가 남습니까? 여전히 무관심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무관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정지하고 이 아이들을 버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아이들은 그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학원으로 또 게임방으로 애들은 그저 내팽개쳐져 있어요. 정시간에 학원만 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제 시간에 학원에만 앉아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생각해요.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하나요? 오늘 이 복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무관심이라고. 무관심. 왜 법이 잘못 만들어집니까? 관심 없이 만들어지니까 법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법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 또는 촉법소년을 없애자, 징계만 있고 치료가 없는 거예요. 원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복임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관심이구나. 관심. 죄는 징계받아야만 합당하죠.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선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제 조치는 뭡니까? 관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맞벌이 부부 하잖아요. 한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한 사람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실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는 유능한 인재니까 필요하다. 정말 유능한 인재는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다 유능하지 않아요. 다 유능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는 이 나라에 몇 개 안 돼요. 대통령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발 한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그걸 남녀 평등이다 어쩌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남녀 평등이다 하니까 굳이 남자가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 여자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만 나가세요. 아버지는 집에 남고. 한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한 사람이 돌아가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대부분이. 너도 나도 다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그게 나만 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자라지. 하다못해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나만 돌아요. 일자리가 나만 돌 수가 없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아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게서 뽑아내지 못한 가식 때문에. 내 자식은 그리 안 될 줄 알았다. 오늘 3.27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다. 식민지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줄 알았다. 그 생각을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 자녀는 안 그럴 줄 알았다. 한 사람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돌아가시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많은 부분이. 저출산도 해결될 것이고, 일자리도 해결될 것이고, 부의 균형도, 중산층의 균형도 웬만큼 다 잡힐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지 저울질 해보시고 더 나은 쪽이 나가시고 깨끗하게 자존심 버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